신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가시며 영원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의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소곳이 주님에게로 모으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죄인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죄인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계신 은혜로서 부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그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를 맞아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귀한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 세상 팬데믹으로 힘들게 했던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심과 또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 또한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영육간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은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의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걸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체의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저들을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과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처참했던 그 참상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을 저들의 야욕으로 삼키려 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 이 나라를 오늘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히 또 이 나라의
추악한 탐관오리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를 세워주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또한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 주민들 또 학내 학생 교직원들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그 의로 그 사랑을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우리 대학교에 차고 넘치는 대학교회로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역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또 그 소망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소 택하신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부산 외대의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근학 이념을 더욱더 크고 높게 많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준비한 찬양대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목소리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찬양대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받는 귀한 찬양대원들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귀하신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몹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화 톨스토이의 글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난날 제가 한 번 또 이미 이 예화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 만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집에 머물면서 며칠을 지내는데 그가 여행용으로 가져갔던 가방을 그 집 아이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아이가 그 가방이 너무너무 좋게 보였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 집을 떠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너에게 주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그 아이에게 그 가방을 주려고 했더니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그 아이의 무덤 앞에 세워놓은 십자가에 걸어두면서 정말 기회를 잃어버린 이 아픔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일이 지금인데 지금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1절 본문에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되 지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바르게 받고 지금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필요하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헛되이 받는지 바르게 받는지 모르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만 헛되게 받는 게 뭐고 바르게 받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은혜란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값없이 받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는 본질적인 은혜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본질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과 아주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게 말하면 기독교 은혜의 그게 본질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말을 아무데나 그냥 너무 그냥 사용하니까
뭐 은혜도 평범한 뭐 아무거나 다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를 들려주실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게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그게 값없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되는 추가적인 은혜로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추가적인 은혜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은혜도 계속해서 받아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은혜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은혜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은혜는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기독신자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신앙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추가적인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기독신자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죠. 생명 얻는 은혜요. 생명을 얻은 신자가 제대로 신자답게 성장하고 신자답게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게 추가적인 은혜라면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란 본질을 먼저 우리가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헛되게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바르게 받으려면 헛되이 받는다는 의미도 알아야만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 게 뭔지 모르면 헛되이 받는 것도 바르게 받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헛되게 받는 게 무언가를 아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여기 헛되이 받는다라고 한 원어, 이게 헬라어로서 에이스케논이라는 말인데 공허한 그런 말입니다. 내용이 없이 비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용 없이 비어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 말이죠. 이걸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본다고 하면 위에 본질적인 은혜와 관련시켜서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 들려질 때 그 진리를 허황하게 받아들이는 게 헛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용이 없이 받아들이면 그건 사실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게 헛되게 받아들인 거예요. 헛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받는 은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공허하게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할 때 헛되이 받아들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바르게 받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내게 주어질 때 그게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면서 고맙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신자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귀하게 이루어져서 복된 삶을 살기를 정말 계속해서 감화와 감동을 주는데도, 그 감화와 감동을 주는데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허하게 받아들이고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헛되게 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것을 헛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신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헛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신앙인으로 제대로 성숙한 일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신앙인으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복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죠.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진지하게 받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이 없고 이보다 더 소중한 삶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 보면요, 특별히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은혜를 좀 헛되이 받아들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유독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장을 읽어보면 대단히 음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음행의 문제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장을 읽어보면요,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데 자꾸 그 내용을 편지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꾸 주의를 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8장을 읽어보시면요,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아주 상업의 도시로서 음행이든지 우상숭배 이런 게 너무 성행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이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에 가봤죠. 네. 지난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아주 무역이 성행한 항구 도시로서 아주 음행이든지 아주 윤리적인 어떤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 있었던 도시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둘러보았어요. 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독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독이.
구원의 은혜로 진정 거듭난 새 생명이 되고 또 지속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유독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복스러운, 스스로도 고백이 나온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신자들이 있지만 자신들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아도 느끼는 한 가지는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신자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그런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 보면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바르게 못 받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만을 보아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저는 참 심각하게 봅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에 좀 들거나 자기의 기분에 좀 좋은 내용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꾸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정말 통찰력 있는, 정말 마음아파하면서 되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고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세상적인 어떤 이권이든지 세상적인 어떤 축복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좀 맞는, 하나님의 좀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예? 그게 얼마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도 복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복되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는 삶은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그 토대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죠. 예. 정말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야, 은혜를 바르게 받아들인 일이 정말
여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만 받아들이면요, 지난날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약효가 정확한 약을 먹어서 효가 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만 받아들이면요, 약효가 100%인 약을 먹어서 효가 나타나듯이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성경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요 근래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거듭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의 삶은 새롭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우리 자신에게 안 나타난다는 말은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뭐 분명한 진단이죠. 너무 명확한 진단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본질적인 은혜를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해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반드시 새 삶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 교육이나 윤리나 법으로도 안 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받아들이면 거기는 진정한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수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교도소 운영을 하자는 문제가 대두됐죠. 그때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 저는 그때 선교학회 회장이었는데 신학회에 전국 모임이 모였는데 서울의 이종윤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한국 교회가 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도소의 소장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니 그래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 교도소 소장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그 머리 아픈 교도소 그걸 왜 그 교회가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그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머리 아픈 일을 왜 그 교회가 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종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교회가 그 일반 교도소를 운영한 것은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꾸어지는 일, 그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윤리도 안 된다는 게 이미 판명난 게 아닙니까? 교육도 안 된다는 게 이미 판명된 게 아닙니까? 법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마 그 교도소의 소장을 하시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한다, 그거 힘든 일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 바꾸는 일이 됐다고 하면 이 교육이 이렇게 발달해 왔고 발전해 왔는데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윤리가 되겠어요? 법이 되겠어요? 법으로 사람 바꿀 수 있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르게 받는다고 하면 새로운 삶은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 성장해가는 삶은 이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바르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좌우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사야 49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예언하면서 지금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하리니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지금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이때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이때니 이때 받아야 하지, 만일 이 기회나 이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 뒤로 미루어서 안 돼요. 다른 것은 혹 뒤로 미루어도 모르지만은 은혜 받는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이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요, 더욱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더욱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늘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선한 일도요, 은혜를 받는 일도 선한 일로서 기회가 있는 지금 받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을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던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관과 찬송가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쉬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도 뒤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뒤로 미루다 보면 그게 내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소피라는 하는 젊은이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겨울 세찬 북풍이 추위를 몰고 왔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겨울 심한 추위가 있는 이때는 한 3개월 따뜻한 곳에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운 겨울 3개월은 뉴욕 이스트 리버에 있는 따뜻한 섬에서 좀 지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섬은 형무소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거기 있다가 나오는 것을 생각한 거죠. 하도 추우니까. 그곳은 형무소인데 그 좀 따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3개월짜리 죄를 지금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고급 카페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값을 안 주면 한 3개월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급 카페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주 고급은요. 그래서 뭐 옷도리는 잘 갖추어 입었는데 바지하고 구두는 막 형편없는 거 신고 들어가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잡혀 나와가지고 발로 채여서 쫓겨나와 버려서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 쇼핑센터에 창문 하나 좀 큰 거 하나 깨버리면 한 3개월 되겠다 싶어서 돌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럼 도망도 안 가고 경찰이 오는 걸 좀 기다렸죠. 왔습니다. 경찰관 앞에 내가 이 창문 깼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그 말을 안 듣고 전철 타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돈을 안 주면 경찰 불러서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돈이 없는데 경찰관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데리고 나와서
사정없이 지 박아버리고는 네 같은 놈은 경찰도 필요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또 실패했어요. 네 번째 뭘 생각했습니까? 예. 극장 앞에 서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소란을 잔뜩 부리면 한 3개월에 해당될 거라고 막 고성을 치르면서 소란을 부린 거죠.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앞에 서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참아줍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예일대학의 무슨 운동 경기가 이겨서 아마 이 사람 보니까 거기 학생 같은데 아마 더 큰 일은 안 저지를 겁니다. 좀 참아줍시다. 그것마저도 4번이나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기분이 상해서 터덕터덕 걸어서 나가다가 어떤 교회 앞에 지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직장도 좀 찾아서 바르게 살자라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누군가 양손을 딱 잡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경찰 2사람이 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3개월 형무소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한 일, 좋은 일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결부를 해본다고 하면 은혜를 받는 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 일, 이거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은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동시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좀 더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미루지 맙시다. 예. 성도가 은혜를 받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2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은혜를 받는 일에 우선시하는, 은혜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 지금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외쳐질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둔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민감해져서 은혜를 바르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기회를 미루지 않고 오늘에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이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삶의 체험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 진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어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나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깨움이 정말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 주님과 신령한 교통, 주 안에 있음에 이 소중한 복됨을 삶 속에서 시간마다 늘 체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여러 제목의 헌금들을 드립니다.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여 굳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학원 위에도 또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준비 위에 세밀히 간섭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 광고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수요 예배 3시 30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회 모인다고 했습니다. 전체 다 모이지 않고 그 두 선교회 각각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님들 중심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신년 계획 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모이실 수 있으면 모이시면 좋겠고 전체 모임이 아니라 그 회장, 부회장님, 총무님들 모이면 또 어떤 면에서 조금 또 편리한 시간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셋째 주간에 계획 세운 것을 교회 앞에 발표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아주 좋은 계획을 치밀히 잘 좀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연간 2만 원인데 김성수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는 기숙사 식당입니다. 나가실 때 식권 받으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오셔서 또 차를 드시면서 또 교제하실 분은 교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상황입니다. 혹시 헌금하셨는데 빠진 분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등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회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